새벽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또 그 여인을 범했을 당시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기근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가 다른 어떠한 때보다 다윗이 상황적으로도 호전이 되고 나았던 때임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가장 평안하다고 하고 일이 잘 풀렸다고 하는 그 때에 다윗은 사단의 고도의 치밀한 전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과 나태함, 방종에서 늘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가치관들과 어떠한 세상의 만족, 풍요로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내 안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으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고 또한 이번 한 번만큼은 죄악과 타협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방종과 나태함, 방만함이 우리 안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유혹, 사단의 유혹들과 계략과 모든 치밀한 전략이 날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처럼 치밀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은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붙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호전되게 하고 나태하게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하여서 그 죄성을 통해 그 마음의 방만함을 키워내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도 괜찮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두 주인을 섬겨도 되고 타협해도 될 것만 같은 인생.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판단의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가 결정의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가 때로는 삶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잔존하는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심지어 성도마저도 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그저 이 삶을 살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쩌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아주 깊고 면밀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음욕이 더욱 불붙는 인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두는 인생,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로마서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성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인생,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 그 모든 통치에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최종적 완성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모든 최종적 완성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그 중간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심지어 다윗을 통하여서도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성도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모든 본문 가운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정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일이 우리아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도 악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도 이제는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으며 다윗은 그 약속을 듣고 감사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또한 이제 모압 땅도 정복하였고 그리고 암몬과 싸워서 현재 승전가를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장 풍요로움과 우리가 가장 평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순탄하다고 할 수 있는 전쟁의 승리 속에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와 영광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에 영적 나태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순탄하게 하시던 그때에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한 잔존하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오늘 하루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만 그 십자가만 붙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의 악행은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죄성의 죄악의 사단이 우리에게 전략으로 내세우는 참 그러한 일 중에 하나죠. 바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맨 앞에서 싸워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제일 처음에 장갑차에 타고 해안가에 내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아들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전선이 앞으로 가자 뒤에서 이제 와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죠. 맨 앞에, 전쟁의 맨 앞에 쓴다는 것은 사실 군인에게는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유서까지 다 쓰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아가 과연 맨 앞에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섰을 때 죽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에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을 다해서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속적으로 더 깊어져가는 악행과 또 반대로 우리아는 다윗에게 그 명령에 조금 더 깊게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목숨까지 바쳐서 맹목적으로라도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아직도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적인 악독들이 가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과 또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동조하고 조금이라도 합리화시키면서 모든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요압의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들, 인간적인 전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려고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에서 그 앞에 핑계는 없습니다. 모든 타협 가운데 그것을 합리화시킬 하나님 앞에서의 핑계할 것, 핑계될 것, 말씀드릴 것,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일 뿐이지 더 큰 죄, 덜 큰 죄, 이 정도이면 괜찮을 것 같은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고 사망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 승리로 이기셨으며 그 승리하신 주를 우리는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생의 정욕과 자랑을 위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종과 또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과 사단 마귀의 전략에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고 사단이 뒤흔들면 그 언제건 타협하고 뒤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25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정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요압이 갖가지 생각을 했던 것이 무한할 정도로 다윗은 오히려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이 괜찮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 가운데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나? 오히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무너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앞에 더욱 깨어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뒤이어 26절에 다윗은 25절에서 괜찮다고 하지만 밧세바는 소리내어 옵니다. 그러한 소리내어 오는 밧세바, 다윗은 아내로 삼았고요, 그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을 정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의 악행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애간장이 타셨을 것입니다. 애간장이라는 말을 다른 예화와 비유를 들면 어떤 동물 실험에서 원숭이와 원숭이 새끼를 떼어놓는 실험이 있었는데 원숭이가 소리를 계속적으로 지르다가 갑자기 기절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궁금해서 부검을 하니까 장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으니까 어미의 장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려서 그 자녀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자녀를,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죄성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싸우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방종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과 방만함을 날마다 경계하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셔야 합니다. 만약 넘어지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사단이 이렇게 치밀하게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